오늘은 신명기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의 순결 그리고 재판의 권위 그리고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먼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이 중요하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 후에 증인 두세 명의 증거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가 되기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고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음욕에 취해서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탐욕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지도자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순종이요 겸손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왕 역시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7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평신도이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레인과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또는 이방에 가증한 우상 풍습을 금지하는 것, 또 내지는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선지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레위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죠.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금지된 행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한마디로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점술, 복술, 사주, 마술, 주술, 신적, 무당,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금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 곧 점과 미신 같은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19장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하십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보복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신하는, 그래서 도피성이 되는 거죠.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도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경계를 표식하는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 의미는 남의 땅을 몰래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의 정직과 또한 공정성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증인제도와 공정한 재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재판은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거짓이 들어가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신명기 19장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정의는 자비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끝으로 공동체는 정직과 공정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공의롭고 동시에 자비로운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신명기 2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전쟁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 말과 병거를 가진 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떨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제안하십니다. 무조건 많은 군대보다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곧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가 기준이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과 절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미리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며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과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생명의 죽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전쟁 중 포로로 잡힌 여인에 관해서도 여성 역시도 존엄한 존재이기에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욕망이 아닌 책임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공의와 질서가 우선으로서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입니다. 또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아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죠. 곧 가정의 질서가 곧 공동체 전체의 기초, 곧 지속적인 그 가정에서의 무질서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며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일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